네, 박호중 목사입니다. 네.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우리 근영성 교사님, 부흥의 사람으로 주께서 새롭게 또 거듭나게 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여기 캠퍼스 친구들, 또 그 이근영 선교사를 거쳐서 또 청일로 올라간 우리 지체들, 이근영 선교사의 갑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부흥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 주빌리 예배가 뜨겁죠? 네,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에 끝을 누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혼자 생각해, 왜 이렇게 뜨겁죠 오늘? 내가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가? 그래서 담임이라고 소개받는 어쩌다 오늘 새로운 분들이 쟤는 누군가 강사가 그럴까봐 오늘 이렇게 소개도 받았는데 나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근영성 교사님, 또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래서 그를 향한 중보와 또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그 청년들의 뜨거움이, 그 젊음의 불이 함께 분출된 게 아닌가. 두 번째, 첫 번째와 연결해서 오늘 이제 아울리치 갔다 온 우리 지체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좀 많이 몰려서 한 7, 80명 가까이 5개 나라인가요? 6개 나라? 5개? 4개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막 이렇게 그 승리하고 마치 백전노장들 같이 전리품을 막 거둬서 돌아온 이 로마의 이 개선하는 군대가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영성이 가미된 게 아닌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현장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막 불꽃 튀겼던 영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함께한 게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DT를 눈앞에 두고 우리 한 팀은 또 침례 인카운터 하러 평창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지나면 주일부터 이제 이그나이트 기도회라고,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공지를 드릴게요. 제가 원래 요 3박 4일 동안 우리 72시간, 그러니까 72시간으로 시간으로 얘기하니까 시간 개념으로 들리는데 요게 3일이죠. 3일. 성경에서 3일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우리 전 DT 때, DT는 데이빗 텐트의 약자예요. 전 DT 때 우리 조경호 목사님이 요 72시간 3일에 대한 메시지 했던 거 기억납니까? 사실은 아주 계시적인 메시지예요. 요나의 3일부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의 3일까지 성경에서는 이 3일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그 3일의 특징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멘, 패배한 것 같지만 돌파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완전한 무언가가 선포될 때 3일, 3, 데이빗 텐트의 72시간은 저희 공동체가 24시간을, 72시간을 아니라 100시간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를 14년 차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일주일 난스톱 기도는 못하겠어요. 근데 왜 72시간이냐? 바로 3일.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 3이라고 하는 비밀한 숫자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파하는 새로운 브레이크트루를 선포하는 3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3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3일을 위해서 제가 약 300명의 선착순 300명의 금식 기도자를 콜링하기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마음을 조금 바꿨어요. 3일뿐만 아니라 이번 주일 이제 이그나이트 프레어 미팅이 시작되는 이번 주일 저녁부터 이제 딱 보니까 주일날 이그나이트 기도회가 딱 선포되면 정확하게 딱 열흘 동안 72시간까지 우리의 기도회가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한 번의 10데이 리바이벌이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72시간이 마치는 16일 저녁 오후까지 금식을 하실 분들을 제가 콜링하고 초청하겠습니다. 금식의 방법은 뭐 오전 한 끼, 하루 두 끼 이런 건 안 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냥 나를 아침에 그냥 쭉 굶으면 되겠다. 어차피 밥 안 먹는데. 안 쳐. 그런 거는 안 부른다. 최소한 하루씩 열흘을 당하겠다. 말려요 제가. 할렐루야. 또 쓰러질라. 쓰러져서 또 개 기도하느냐고 전교인 기도 글리 다 쏟아부어야 돼. 열흘이 더울 때 안 해. 말려. 열흘 한다 그러면 부도 디렉터들 말리세요. 싫어져 또. 우리 모든 기도가 또 걔 살리는데 다 쏟아부어. 그래서 열흘 안 봐도 3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루씩 나는 두 월요일을 하겠다. 월요일이 두 번 들어가죠. 7일날 한 번, 14일날 한 번 이렇게 뭐 두 월요일씩 한 번 하루. 그래서 하루를 기준으로 열흘 중에 하루도 괜찮아요. 그래서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콜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일 길게 하는 사람은 3일. 앞에 3일을 하든 데이비 텐트하는 72시간 3일을 하든 나는 3일 정도는 하겠다. 3일까지는 안 말려. 할렐루야. 근데 그 얼굴이 누렇게 뜨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눈 이렇게 해본 다음에 말릴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 중심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저희 공동체 온라인에 열방에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를 금식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제가 누구누구이고 그 다음에 13일 하루 합니다. 13일부터 나는 16일까지 3일 합니다. 나는 6일 하루 이그나이트 불을 딱 끄스는 그날 하루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을 이렇게 우리 목자들은 이렇게 자기 목자들에게 해도 되고 교회 사무실로 날짜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 금식은 꼭 크로스처치 교인이 아니어도 제가 타교인이지만 이 부흥의 연합기도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 금식을 콜링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 평창에서 우리 다 흩어지는 빅처치데이 때 저는 이제 강원 권역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전한 말씀들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평창이라는 곳이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저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지리산까지 꼭 마치 이렇게 다리를 살짝 구부린 저 발밑까지. 그러면 다리를 딱 구부렸을 때 요 꽁지뼈 딱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꽁지뼈에서 한 뼘 위에가 딱 여기 허리예요. 허리. 근데 오대산이 백두대간의 오대산이 딱 꺾이는 부분의 한 뼘 위에 딱 허리 부분에 평창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믿는 것은 근데 그 평창이 그냥 평창이 아니에요. 저희는 여러분 하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평창의 프로젝트를 갖게 됐고 평창을 꿈꾸게 됐는가. 평창의 피읍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강원도에서 뭘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간을 절을 기부받았어요. 절 받았어요. 절. 망한 사찰을 받았는데 중들끼리 사기쳐가지고 부도났대요. 중들도 그러셔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주지가 몸이 안 좋아서 큰 수술하고 병원에서 큰 수술하고 몇 달 있다 내려왔더니 경매에 넘어가 있더래. 절이. 그러니까 믿고 맡겼던 부주지 같은 중이 그냥 다 이거 걸어가지고 돈 빼가지고 딸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자도 안 내고 돈 갖고 튀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시작부터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경매로 이미 들어가서 넘어간 상태로 그 주지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안 좋은데 그 상황을 보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진 거죠.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죠. 그 주지 어쩌면 이거 볼지도 몰라요. 제가 안수기도 해드렸다고. 기억나시죠? 네, 안수해줬는데 놀라운 얘기 들었다고. 자기네가 4대째, 자기가 5대째 크리스찬인데 운동권에서 헤매다가 그냥 뭐 할까 하다가 이렇게 사회운동하는 중이 됐다고. 직접 들은 거예요. 우리 허인구 목사랑 장익주 목사랑 같이 가서 주께서 그분에게 안수하라고 그래서. 안수한 저도 기특하지만 안수받은 스님도 대단하시죠? 네. 그것도 서울역 만인이 보는 타민탐스에서. 네. 요즘 같으면 요즘 그 중하고 목사 몰카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건 줄 알았을 거야 사람들. 요즘 같으면 쟤네들이 몰카 찍나 봐 그랬을 거야. 그죠? 왜냐면 멀쩡한 남자 3명에 중 하나 앉아있는데 막 주거니 받고 뭐 사인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세 남자가 일어나서 머리에 안수를 딱 하니까 누가 봐도 쟤네들 몰카 찍는다 그랬겠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빨리 회개하시고 몸 더 망가지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 생각해 봐라. 내가 원래 포항에서 집회 마치고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올 기차였는데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당신 기도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차도 없는데 우리 사역자 하나가 밤새 달려 올라가고 밤새 달려와서 7시에 그 서울역 거기서 만났거든요. 당신 안수하려고 내가 온 거다. 날 밤새고. 할렐루야. 그러니 당신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아니 근데 오늘 당신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온 이유를 알겠네. 당신을 하나님이 포기하고 있지 않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요. 4대째에서 5대째 믿는 사람이 배도를 한 거지. 일종의 예수를 부인하고 절간의 중까지 된 그 사람을 종을 깨워가지고 가서 안수해 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쉽게 막말하면 안 돼요. 구원 막 줬다 뺏었다고 협박하면 안 돼요. 이건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 중 앞에 이제 그 사인할 거 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 건물 하나가 지상권이 그 주지 이름으로 돼 있어서 이게 이제 땅하고 다른 건물 다 넘었는데 건물 하나만 주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지상권이 그 사람에게 설정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거 좀 달라 그랬더니 돈 1,000만 원 달라길래 그냥 놔두라고 그랬더니 세금만 걸리나가 쓰는 건 우리가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알아서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 서류 사인하러 간 거거든요. 서류 사인하러 갔는데 하여튼 원래 이제 저는 안 가고 우리 행정목사님들이 처리하면 돼요 하고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회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아들아 그 중이 병들었는데 온몸이 아픈데 치유 기도해줘라. 그러니 제가 처음에 이 주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주지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죠? 나 같은 목탁으로 패요. 아니 지금 절 망해갖고 몸 병들어서 서울로 수술하러 왔다 갔다 하라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나마 지상권 하나 넘겨달라는데 몇백쯤 달라 그랬더니 땡전 한 푼 안 준다고 버팅겨가지고 생으로 사인하는데 그 사인해주는 것도 열받는데 안수 받으실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탁으로 팬다 1번. 그렇죠? 나서도 목탁으로 패요. 이런 해대도 너만해 그러고 목탁 절 뺏어가는 입장에서 너 나 우롱까지 하냐? 그러고 나 같으면 목탁으로 패고 그 목탁 소리는 봉 있잖아요. 그걸로 10대 더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진짜 주님의 음성인가? 그래가지고 일단 집회를 했어. 집회를 하는데 말씀 중에 계속 그거 생각나. 중에게 안수하라. 중에게 안수하라. 설교 중에 입에서 나오려고 그래. 중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막 여기까지 계속 올라오는 거야. 아니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중하게 안수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 중에 주님 순종할게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딱 멈추는 거야. 이게 주님 뜻이구나. 자, 그래갖고 시작된 건데
정말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은 저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24시 기도회 지금 국가기도재단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절이 보통 절이 아니고 수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어느 후보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후보가 저를 봉헌하면 대통령이 당선될지 모르겠다는 어떤 예언을 듣고 봉헌하고 그 절에서 서울에서 관광차 수십 대가 매일 대선 기간 동안 그 절에 그냥 꽉꽉 채우면서 불공을 드렸던 그런 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재단인 거예요. 거기도 왕을 만들겠다고 멀쩡한 산을 깎아가지고 절을 만들어서 대선 기간 100일인가 뭐 1000일 동가를 드리면서 왕을 내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자리예요. 우연이 아니죠. 그렇게 시작된 이 우리 평창 프로젝트가 이제 평창 데이비 텐트까지 왔어요. 지금 확실하게 돈을 집어넣고 등록한 사람들이 우리 스태프들 포함해갖고 2,600명이 넘어갔죠. 작년에 보니까 현장으로 밀고 오시는 분들이 평균 한 2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더 모집 그릇이 넓게 벌렸기 때문에 당일 등록자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치면 진짜 이번에 3,000여 명이 와요. 3,000여 명이 우리 한반도의 적추에 딱 허리에 오대산, 우리나라 불교의 3대 성지, 그것도 불교의 이론 8만대장경의 원본을 거기서 다 쓰고 우리나라의 불교의 신앙적 체계를 다 만들어서 지리산까지 위에로 백두산까지, 백두산을 해서 중국으로, 중국의 오대산, 중국 발음으로 다른 발음인데 오대산, 우리 발음으로 오대산을 그대로 옮겨다는 거예요. 중국의 실제 불교 성지를 그대로 지형이 가장 비슷한 데를 찾아서 그대로 옮겨놓은 데가 바로 오대산, 우리 평창이에요. 우연이 아니죠. 바로 딱 우리 한반도의 중추신경의 요 허리 같은 데서 불교의 영이, 그것도 불교 고찰들 중에 유일하게 문수보살상이라고 그래서 이 그냥 정통 불교가 약간 샤만적인 것과 섞이는 그런 이 소위 신비를 열어놓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더럽고 혼미하고 음란과 이런 것들을 풀어놓는, 그게 딱 여기 정수리부터 요 허리 딱 시작해서 위아래 대한민국의 척추 딱 중심에 센스 있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바로 내가 계속 내 허리를 보여주냐고 힘들었는데, 그렇죠. 조금만 일찍 보내주지. 바로 조지점, 알겠습니까? 꽁지뼈 바로 위에 허리 오대산. 저기서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저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휴가 기간이라 9시간 10시간 걸린대요. 이번에 부산에 우리 부산 기도의 집 새날교회 팀들이 작년에 너무 은혜 받은 사람들 너무 못 데리고 왔고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 전교인 오신다고 이번에 거의 전교인 동원해서 숙소를 제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성원 목사님이 방 몇 개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뺏은 거 있죠. 거기가 그 부산까지 올라오는데 바로 저기, 왜 우리가 평창을 고집하는가, 왜 저 자리인가, 바로 저 백두대간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나라의 혼미함과 음란과 거짓의 영과 우상의 영을 마치 척추를 타고 흐른 것 같은 저 지점에서 끊는다. 아멘. 이때 한반도의 영적 기류가 바뀌게 하자. 저기를 끊고 마치 이식 수술하듯이 거기다가 새 영을 투약하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집어넣고 거룩한 대한민국을 선포하는 일을 저기서 한다. 아멘. 그래서 이때 굉장히 국제정세도 불안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말로만 듣고 영화에서만 보던 것 같은 21세기 현대전이 지금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 10시간 안에 있는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현대전이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지금 옆으로 폴란드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일촉즉발로 지금 전쟁이 확전 가능이 더 크지. 만약에 폴란드 쳐들어가면 이거 EU를 건드려요. EU를 건드리면 이제 거기는 언약상, 체결상 EU가 끼어들어야 돼요. EU 끼어들면 이제 뭐 러시아, 중국 전면전, 그러면 이때를 틈타서 중국은 호시탐탐 저 대만,
저놈의 대만 언제 건드릴까? 그래서 그쪽으로 막 하면 미국의 힘이 그쪽으로 분산될 때 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은 아니고 2024년도 말이나 25년도에 반드시 중국은 대만을 건드린다. 왜? 시진핑이 이제 사선을 해가지고 사선을 이어가면서 완전 독재 체제, 황제 체제를 굳히려면 대만 전쟁을 희생양으로 써야 된다. 반드시 한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미국의 안보 라인에서 공백 기간이 되든가 아니면 우리는 어쨌든 그 라인의 언약, 그 체결 국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동참하든지 동참을 안 하고 왕따가 되든지, 공백 기간, 아니, 미국이 여기에 신경 써야 돼요. 유럽 전쟁 신경 써야 되고, 여기 신경 써야 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 세계의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21세기 전쟁에 아주 과거의 전쟁사와 너무 다른 게 뭐냐면, 과거의 전쟁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국지전이거나 뭐 부족간이거나 사소하게 국가 간에 부딪혀가지고 사소한 이익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인데,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전쟁은 선과 악의 싸움이었어요. 체제 대 체제의 싸움이었고,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의 싸움이었고, 제국주의와 민주주의 같은 싸움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전쟁은 선악도 없어요. 선과 악도 없고요. 그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당해도요, 뒤에서 러시아하고 손잡고 자기들의 실리, 자기들의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때문에 절대 이제 국제공조 이런 거 안 합니다. 옆에서 죽어가고 짓밟히고 있고, 강도가 이놈을 강도질을 하고 있어도 옛날같이 무슨 선악 간에 의로운 전쟁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대한민국이 짓밟히고 이래도 옛날같이 체제 대 체제 우리도 나서줍시다 이런 시대, 이런 낭만적인 시대가 없어진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고 냉소적이면서 전쟁을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빼갈 거 빼먹어가는 이런 아주 정말 비열한 거리 같은 이런 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다가는 뭐 미국 믿고 우방 믿고 이제 그런 게 없어진 시대라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이거 뭐 우리고 우리가 이러면 쟤네가 도와줄 거고 이제 이런 게 없구나. 자기네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경제 문제 피해갈 것 같으면은 절대 옆에서 죽어가고 강도가 강도질을 하고 있어도 아무도 개입을 안 하는구나. 이거에 충격받고 있는 지금 이런 양태예요.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저 백두대간은 단순히 대한민국 한반도의 축을 넘어서 저거를 통해 중국을 통해 실크로드를 통해 저 유라시아 창을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엄청난 맥과 같은, 마치 발끝에 신경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온몸이 반신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뇌관과 같은 아주 특이한 위치에 있다. 거기서 이때 저와 여러분이 소리쳐 기도한다. 와! 할렐루야! 3,000명이 소리쳐서 백두대간이 진동하게 하자. 아멘. 그래서 저 백두산을 절로 넘어가면 이제 실크로드 세선이 갈라지면서 유라시아 창을 횡단보다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인류, 마치 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 예루살렘까지 인류의 축을 건드리는 맥을 건드리는 것 같은.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금식의 요청은 단순히 DT를 성공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번 DT에 한 10개국에서 오는 열방의 중보자들과 또 열방의 예배자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그 강원도 꼴짜기까지 10시간 막 걸려갖고 오는 사모하는 중보자들, 할렐루야, 그들이 모여서 오늘 와 하고 여호와께 외치고 돌파하고 회개하고 할 때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둠의 맥이 끊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흐름이 흐를지어다. 그리고 이 맥이 여기서 건드려져서 저 지지지지직 타고서는 백두산을 넘어서 실크로드 3선을 지나가지고 저 땅끝까지 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런 대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과 이때 하나님이 한반도를 흔들어서 이 한반도, 마치 이 동북아의 꼬리와 같은 이 한반도 꼬리를 때려가지고 쭉 해서 중국을 지나 유라시아 창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진동케 하는,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렇게 해서 열방의 지축이 흔들릴지어다.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위한 이 성회가 되도록 금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 한반도, 이 한국 땅, 늘 거룩한 대한민국을 외쳐왔는데 우리의 중추신경계에 병이 들어가 있는데 중추신경계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여러분 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십정맥, 십전, 서류, 동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마치 우리 몸에 동맥, 정맥 있는 것처럼 그 백두대간으로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10개 강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산과 강과 바다, 물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서 돌파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정말 거룩한 대한민국을 영계에서 이루자, 돌파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그 데이비 텐트가 작년에도 사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당일날만 8월 15일 하루밖에 휴가를 못 나갔고 14일부터 달려와가지고 15일 하루 꼬박하고 저녁에 가신 분들 나중에 간증 보고 들어보세요. 차 타고 오는데 그 비가 그 강남에 있던 장마전선이 딱 중부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횡성 딱 지나서 평창군에 딱 들어온 비가 안 오더래. 할렐루야. 또 우리 평창에 있다가 강원도로 넘어간 분들 여기서 막 비가 안 오고 요 구멍이 났었잖아요, 하늘에. 그랬다가 강릉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대관령 딱 지나서 강릉 딱 넘어갈 때 되면 비가, 그 여러분 그 3박 4일 동안 강릉에 비 와서 비 피해 많았잖아요. 강릉에 비 엄청 왔어요. 거기만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 이런 일 할 수 있는 거 믿습니까?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저희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기도 운동하면서 2000년 더콜 코리아 잠실 주경기장 성회할 때요, 서울에 비 엄청 왔어요. 잠실벌 거기만 안 왔습니다. 할렐루야. 잠실 경기장에서 우리는 더콜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도 집회를 7만 명 정도 모아놓고 하고 있고, 그때 상암 경기장 열린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이제 끝나고 거기서는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정체불명의 단체가 집회를 했다고. 그게 2단 단체였어요. 2단이요. 근데 거기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태풍같이 막 바람 불어가지고 장비 작살나고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서울인데 잠실벌에는 비가 멈추고 여기는 비가 막 게릴라성 폭우가 그 당시에 많을 때 있잖아요. 폭풍을 동반한. 그래가지고 장비 다 날아가고 커버 다 비껴져갖고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정체불명의 집회가 뭐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상도 바뀌고 땅의 기운도 바뀌고 영계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예배할 때 천국 열쇠가 돌아간다. 믿습니까? 열쇠가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개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적인 일이 벌어져. 천국 열쇠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본문의 원문에 보면 열쇠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최소한 서너 개에서 많게는 10대 개의 왕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열쇠가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3,000명이 우리나라에 딱 이 허리에 모여서 그 우리나라의 그 좋지 않은 영성을 다 흘려보냈던 그 허리 정점에 모여서 우리가 돌파하고 회개하고 예배할 때 천국 열쇠가 국가적 단위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금식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번 DT에 그때 그 피를 뚫고 사람들이, 사실 저희 진짜 이렇게 많지 몰랐어요. 1,000명 정도 오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때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코로나 막 극상승,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분들 몇 분 계셔요? 혹시 여기 계셔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 계실까요? 몇 분이 코로나 때문에, 그때 코로나가 다시 막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뚫고 사람들이 2,000명이 몰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 원래 그 흰 뮤직 텐트만 빌렸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다 차고 계속 문의가 오고 밀려오는 거야 막.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저희가 저 등록 넘어가고 못 받아요 했더니, 니들이 못 받아도 나는 가.
이런 성령의 막가파들이 계시더라고요. 말 좀 들어요. 그러지 말고 행 좀 꼬여.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왔죠. 제가 한 100여 명은 인사한 것 같아요. 100여 명을 볼 때마다, 왜냐면 우리 캠프가 강사 광고도 안 나가고 무슨 예배팀이 나온다고 광고도 안 했어. 지난번은요. 지금도 강사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예배팀만 온다. 그죠? 정체불명의 예배팀. 할렐루야. 열방에서 온다. 그때도 광고도 안 하고 누구도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네임레스 페이스레스를 고집하자. 그래서 강사 보고 오지 말고 정말 주님 목마른 사람들 오게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강사 광고 안 했잖아요. 와서 알았지 다. 올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강사 중에 하나 저는 있겠죠. 예, 그날도 소개할 것입니다. 덕크로스 처치 박호종 목사.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신기해서 한 100명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거리에 나가가지고 나오시는 분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한없이 예배했어요. 또 지난 다른 사람 뭐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뭐가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냥 임재가 있잖아요. 그걸로 좋은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희가 의도치 않게 엄청 많은 분들이 치유를 간증하고, 저희의 세 번째 소망은 뭐냐면, 역대하 7장 1절부터 솔로몬이 낙성식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한 일을 이때 보고 싶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계와 보이지 않는 열방과 보이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축을 흔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거기가 진짜 영광의 도가니가 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예배하다가 우리 한 권사님이 막 예배하다가 전장로님 머리 봤더니 머리 끝에 천사들이 놀고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역사들이. 아멘. 천사가 머리에 똥 싸고 갔다 막 이러고 서로 막 이렇게 천사가 똥을 싸고 하면 계시가 올래나? 이거는 우화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DT 때 정말 마치 거기가 실로암 못이 되고 거기가 정말 이렇게 이렇게 먼저 들어가면 병 낫는 못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베데스다. 할렐루야. 나는 어제 집회 갔는데 나만 아요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집회 내내 계속 여러분 그거 뭐라 그랬죠? 나만 아요. 그 조금 이따 5분 있다 아까 그거 뭐라 그랬죠? 나만 아. 한 번 생각이 안 나면 계속 안 나고, 한 번 또 딴 나라에 가서 스리랑카 가가지고 네팔이 계속 꽂혀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 네팔에 그랬더니 통역이 알아서 통역해. 근데 얘네들이 네팔은 다 알아들어. 여러분 진짜 막 클라이막스 때 막 불이 내려오기 직전 이분들이 아멘을 하려고 막 이렇게, 이 하나님의 불이 이 나라 민족을 바꿔서 오늘 이 불이 네팔에. 그랬더니 스리랑카 목사들이 스리랑카 목사들이 아멘하면 안 하고 그러다. 그렇게 한 5번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왜 이러지, 이건 마귀역사는 아닌데. 알았어. 그래서 니네들한테 부흥이 오면 네팔로 가라.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스리랑카는 네팔을 책임질 거예요. 아까 무슨 못이라고? 베데스다.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DT가 정말 눈이 뜨여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게 꼭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안진뱅이 같은 자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수십 년 예수 믿지만 이 신앙의 어떤 다음 텀을 저 못 가고 이렇게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고, 영이 자유케 되고, 정말 암덩어리들이 임재 속에 녹아 사라질지어다. 누가 안수해서 낫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고치게 되기를. 그래서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알려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임재, 오늘 예수의 이름만 알려지는 성회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니까 6일부터 오늘 기도해보고 이제 금식 콜링을 하는 거예요. 6일부터 오늘 72시간 마치는 3일 마치는 16일 오후까지 열흘은 안 받아줄 것이고 이제 하루나 이틀 최대 3일, 그래서 300명의 금식 중보자를 콜링합니다. 아멘이긴데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안 해도 아멘은 크게 하세요. 아멘 해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오늘 300명의 중보 금식 용사들이 온 열방과 이 자리와 오늘 한국에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납시다. 열방의 축을 흔들고 할렐루야, 열방의 꼬리뼈를 치고 대한민국의 허리를 바꾸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금식. 이 나라 거룩한 대한민국, 근본적인 영적인 맥을 끊지 않고는,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거룩한 대한민국 퍼포먼스를 외쳐도 끊어지지 않아요. 근본을 바꿉시다. 저희가 그거 외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면 보이는 세계가 바뀐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보이는 현상과 우리의 삶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며,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나타난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믿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하루를 할지 3일을 할지 이틀씩 뭐 이렇게 할지 오늘 감동을 받을지어다. 아멘. 감동을 받을지어다. 아침 한 끼, 저녁 한 끼, 저녁 한 끼, 점심 한 끼 이런 걸 안 받기는 하는데 하는 건 자유야. 할렐루야. 그냥 토대를 못해. 전 뭐 밥을 순교입니다. 그럼 순교해. 이럴 때 금식하고 순교하면 난 그 순교를 택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여튼 택해. 할렐루야. 뭐 한 끼 두 끼도 말리지는 않아요. 근데 명단에 넣지는 않아. 할렐루야. 근데 혹시 모르지 예수님이 또 명단에 안 들어가서 이름 모를 자들이라고 또 상 줄지 모르니까 해보셔요. 금식에 콜링합니다. 선착순 300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은 오늘부터 받아서 300명 딱 차면 이제 딱 클로징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런 사람 300명이 차도 요런 사람들은 받아주세요. 어떤 사람이냐? 나는 DT 기간 동안 하겠다. DT는 중복을 받아요. 그때가 핵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3일 금식하는 사람 받아요. DT 3일. 근데 제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요. DT 때 3일을 하면 되게 슬퍼요. 남들 임재를 누리고 휴가를 막 즐기고 거기 와서 강원도 음식 여기 가서 이거 처먹고 저거 처먹고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굶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3일 하는 건 참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예배도 계속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래서 상급이 커요. 믿깁니다. 할렐루야. 300명의 중보용사들 함께 합시다. 그래서 이번 DT가 그냥 한 번의 행사, 은혜로운 행사, 잘 치러진 행사, 그 의미 없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1000여 명 가까이씩 오고 유스키즈 합쳐갖고 한 400~500명 캠프가 또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불을 보고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는 해야죠. 저 금식 콜링한 거예요. 금식 콜링. 금식 콜링. 제가 어제 집회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집회를 4시간 동안 했거든요. 4시간 동안 하는데 3시간 반 동안 설교를 듣는 그들을 볼 때 갑자기 내 안에 너무 극률한 마음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무슨 죄가 져서 이 집회에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3시간짜리 설교를 듣고 1시간 동안 부르짖는 이런 일을, 이분들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했어. 나는 왜 기본 3시간일까? 오늘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아들아, 네 탓이 아니고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것들이 영성이 없어. 옛날에 너희 선배들은 기본 앉으면 3시간 사경에 5시간 사경에 했는데 지금 1시간 그게 뭐 소집 점검하러 왔냐? 네가 정상이야.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 아멘? 아니, 예배가 소집 점검하러 왔어요? 1시간 재가지고 시간 딱 맞춰가지고 젠틀하게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 할렐루야? 어디 사도행전에 시간 맞춰 예배 드렸다는 적 있어요? 아멘? 굉장히 막 지금 혹시 속상하고 분노가 느끼는 분 계시나요? 뭐 이러면서 노여움을 푸세요. 내가 생각할수록 맞는 것 같아. 아니,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기본 5시간 했어. 사경에. 아멘? 그냥 말씀 막 던지고 막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3시간 동안 하고 졸았다 깼다 잤다 깼다 막 이러고 진짜 사경을 해매 다 같이. 그러고 이제 정신 차릴 때쯤 되면 임재가 와요. 그걸 따라해. 사경해. 말씀 사경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상이더라고.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들읍시다. 아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굿즈 파는 거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굿즈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레비장스 측에서 내가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 물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 저쪽 가져가면 못 산대. 그래가지고 이것도 유튜브로 보면 이거 반칙인가? 그래서 괜찮은 건 교인들이 먼저 사라고. 그래서 사실 오늘 먼저 해놓은 거래요. 여기서 팔아먹으려고 먼저 열어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들어도 어쩔 수 없어. 저희가 숙소가 53초 만에 100여 개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리 있냐고, 도대체 안 믿어진다고. 내가 얼마나 일찍 준비했냐고. 일찍 준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 집 컴퓨터가 느려. 준비 일찍 하고 뭐 있으면 뭐해. 집에 인터넷이 느린데요? 안 돼. 그 대전에 어떤 교회도 4개, 컴퓨터 4대 깔아놓고 시작했는데 못 들어갔대.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제가 사천 집회 갔더니, 저 등록됐어요. 올라가요. 그러더래요. 어떻게 몇 대 깔았어? 그랬더니, 그냥 혼자 딱 했더니 됐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게 있어. 이번에 이 100개 숙소도 여호와의 섭리가 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주최하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이거 다 하느냐고, 우리는 최대한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매일 못해. 키다가 끝나. 미리 켜놓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 이렇게 누르면 방 매진이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또 이러고 또 컴퓨터도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이만한 거 보느냐고 컴퓨터가 부팅하는데 5분 걸려. 그런 컴퓨터 쓰시는 분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결정했어요. 내년부터는 최소한 우리 갈렙하고 저희 교회 이제 어르신들은 방 미리 빼놓을 거예요. 아주 많이는 말고 한 10개 정도만 빼놓을 거예요. 아멘 나오고 할렐루야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도와드려야 되겠어. 저희가 섬기는 교회인데 너무 내가 우리 식구들을 그냥 섬기자고 희생만 시킨 것 같아. 방 10개 빼놓을게요. 할렐루야. 예, 10개 이상 안 빼요. 공평하게. 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시 반까지 끝낼게요. 자,
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2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자,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것을 아는 누구인가 이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세를 알고. 네. 예, 이때를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할까? 이 여름이기도 한 이때. 이 역대상 12장 3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시세를 알고. 12장은, 그러니까 역대상 자체가 11장, 12장, 13장까지를 한데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전환기. 왕조가 바뀌죠. 사울 왕조가 망하고 그들이 다 죽고, 그리고 다윗 왕조가 새롭게 드러나는 시즌이에요. 그런 시즌에서 11장은 다윗이 이제 그의 인생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천도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근데 12장에 와서 명단이 쭉 나와요. 성경 안에는 명단, 족보 이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명단들, 또 성경 곳곳의 명단들, 우리는 느헤미야를 자주 묵상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9장 10장의 명단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 역대상 바로 이 12장의 이 명단들, 이 명단들 어떤 명단이냐? 한번 따라보시죠.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것은 눈치를 보고 잔머리를 굴리고 분위기 파악을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따라보세요.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그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 사울의 왕조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되지 않았습니다. 10지파가 애만 사람 하나, 그 사울의 사돈의 팔촌 같은 애 하나 데려다가 왕을 잠깐 세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잠깐 세웠었어요. 그리고 그냥 보니까 근데 민심이, 그리고 그 세운 지도자에게 왕권이 안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일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왕위가 바뀔 때도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바뀔 때도 괜히 정신없이 왔다리 갔다리 꼴떡꼴떡 대다가 죽어요. 그렇죠? 근데 왕조가 바뀐다? 이건 그냥 한쪽 라인은 피바다야, 피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사울의 자식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찾아다니면서 그쪽에서 합법적으로 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건 다 죽여버려요. 왕조가 바뀔 때는 그냥 진짜 피바람이 그냥 부는 거예요. 국가의 안녕과 새로 탄생하는 왕조의 안정을 위해 상대, 전에 혹은 주변에 왕이 나올 만한 집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뀔 때는 줄 잘못 썼다간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어. 그러니까 이 왕조가 바뀔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두렵고 고조되고 민감한 때야. 근데 오늘 역대상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사갈 요 지파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쭉 이 명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때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족장들, 이때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과감하게 자기의 군대와 식솔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찾아간 자들, 그 명단이 역대상 12장의 요 족장들, 장수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잔머리를 구리고 머리를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 움직였다가는 저만 죽는 게 아니라 가솔들의 가솔까지 다 죽어.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이 명단이 바로 그런 명단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 보고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음성과 여호와의 말씀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따라 당당하게 움직이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땅히 움직일 바를 알았던 자들. 눈치 보고 야야 그거 잘못 움직이면 이럴 때는 그냥 숨죽이고 사는 게 최고야. 요 땡에 납작 엎드리고 있어. 이게 최고야 라고 말하는 시대에 과감하게 아니다, 여호와가 다윗을 세우고 있다, 이건 여호와의 일이다, 이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똑같은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걸 이끌고 다윗에게 찾아가는 자들의 명단이 바로 이 12장의 명단이고, 이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따라해보세요. 시세를 알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명단이다. 성경의 명단, 위대한 위인들의 명단. 이제 저희 공동체는 어쩌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21세기 모라비안을 선포하며 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화요일날 우리 패밀리 미팅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 그룹, 이미 저 15세기, 16세기부터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17세기, 16세기, 18세기에 오늘날 현대 선교보다도 더 아주 잡혀있고 균형 잡힌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들. 얼마나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았는지, 노예들만 모여 사는 노예 섬에 들어가야 되는데 노예가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가족들에게 자기를 팔아달라고 하고 그 판돈으로 선교헌금을 하고 자기가 노예로 가야 하는데, 그 당시 백인들이 합법적으로 노예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예를 강제로 만들어서 노예 섬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큰 부흥을 노예 세계에서 일으켰던 사람들, 이게 모라비안들이에요. 모라비안들은 세 가지를 계속 고민했다고 했어요. 첫째,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선교.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하는 존재인가를 늘 고민했고 스스로 아이덴티티했어요. 우리는 열방까지 간다. 할렐루야. 그러면과 동시에 이 사람들의 늘 방법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룰 것인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기도와 예배.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게 기도와 예배.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이건 죽는다, 안 된다, 그건 인본주의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이것과 이것이 멈추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그 일을 할 것이냐, 무엇으로.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급자족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후원을 안 해주고 자신들의 신앙과 칼날을 핍박하면서 오히려 선교를 방해해도 선교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 선교와 기도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대다수는 스스로 손으로 일을 하고 바느질을 해서 인형을 만들고 목공을 깎아서 오늘 니케아 같은 가구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러니까 아무도 후원 안 해주고 이들을 오히려 박해하는데 선교와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 저희 공동체 지난번에도 그런 선포했는데, 오늘 이 방 안에 21세기 진젠도르프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21세기 진젠도르프들이 일어날지어다. 모라비안들을 끌어안고 기도와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선교와 기도와 예배를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를 풀어내고 그들을 먹이면서 이 두 가지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한다. 이걸 믿었던 귀족들, 할렐루야. 이걸 믿었던, 우리로 표현하면 유다 지파들, 이걸 믿었던 성산의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가 21세기 모라비안을 향해 갈지어다. 아멘.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는 선교하는 자고, 이 선교는 추수하는 주인의, 이 추수의 주체이신 그분이 움직이시고 동원하시고 일꾼도 보내시고 천사도 보내줘야 이루어진다. 이것과 이것을 멈추지 않기 위해 이들을 계속해서 스폰서하고 먹이고 성에서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냈던 진젠도르프들, 오늘 이 방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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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도와 예배할 사람, 기도와 예배하다 땅끝으로 갈 사람, 기도와 예배하고 땅끝으로 가는 일이 멈추지 않기 위해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돕고 후원하고 공급하는 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21세기와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12장의 내용은 바로 이런 때를 분별할 줄 알고 때를 알아서 눈치 보면은 못 움직여요. 눈치 본 사람들은 절대 다윗에게 못 갑니다. 아직 굉장히 불안한 왕조고, 심지어는 딴 사람 세웠다가 제꼈기 때문에 이거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그리고 현격하게 열집하는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쪽 싫어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물기름이 갈라지듯이 바로 두 지파와 열 지파로 쫙 갈라진 거예요. 다윗의 권위, 다윗의 용사됨, 다윗의 전투력 때문에 눌려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을 천천히요 만만히요 노래를 부를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눌려있긴 했지만,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유업을 더블 포션 받은 솔로몬의 그 힘 때문에 견디긴 했지만, 솔로몬이 끝난과 동시에 물기름처럼 이스라엘은 쫙 갈라졌어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줄 잘못 쓴다, 그런 상태 속에서 경솔하게 다윗에게 줄 섰다가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2장의 명단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먼저 움직인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이 시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먼저 움직이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단기팀도 가고, 요 상반기 동안에 저 같은 경우는 5, 6개국을 가서 목회자들을, 스리랑카 목사들 1000여 명 포함하면 1,500~600명 가까이의 현지 로컬 리더십들을 만나고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절반 이상의 상반기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름 시즌에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9월이면 이스라엘역으로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는, 저희는 이제 그때 기준으로 많은 것들 재편하고 하는데, 새롭게 이제 내년 내후년 앞으로의 우리의 이제 선교를 본격적으로 드라이브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깝고, 또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 대륙의 기독교 탑 리더들을 만나고,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계속 관찰하면서 앞으로 우리 24년도 5년도 주님 오실 때까지의 선교 방향과 정책을 저희들이 그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가 이때라고 말할 때는, 이 본문은 다윗이 이제 왕위로 들어서면서 왕조가 바뀌는 대전환기를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때는, 첫째는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코로나 때에 비하면 우리 다 마스크 거의 안 쓰고, 감기가 있거나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소수들이 알아서 쓰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부분에서는 거의 멈췄죠. 코로나가 돌아도 이제 감기같이 취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코로나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가 이제 정권을 바뀌고 1년이 지나고 2년 차를 접어들어가고 있는 지금, 아까도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하고 정권이 바뀌어서 1년차 2년차를 막 접어들어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국제정세를 보면 오늘 21세기에 비틀어지는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치, 러시아 군인들은 막 어떤 분들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요즘 뉴스가 너무 리얼해서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들이 전쟁하는 게 나오죠. 러시아 국기가 이렇게 보이면서 군인들 걸어가는 게 보이고, 조금 있다 드론이 땅 터지면서 걔네들이 땅바닥에 쓰러지거나 흔적이 없어지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죠. 그럼 어떤 분들이 박수를 친대. 하도 집에서 게임을 해봐가지고 적 쏴.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 러시아 저 피 끓는 청년들도, 저 부모들이 얼마나 울을까. 저 애매하고 무식한 지도자들의 대책 없는 전쟁을 치러서 그 러시아 청년들은 개죽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죽음.
500명, 600명 여단이 한 반은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병력을 또 모아다 그냥 갖다 쏟아붓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든 러시아가 이기든 어쨌든 이 전쟁이 빨리 끝날지어다. 어느 집에서 너무 귀한 아들들이 게임을 보듯이 요즘 뉴스에서 러시아 국기, 러시아 군인 걸어가는 거 뉴스에서 보셨죠? 조금 있다가 팡 터지는 게 보이죠. 사람이 막 죽어가고 죽이고 있는 걸 게임 보듯이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거기서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러시아 군인 죽는다고 우리가 희열을 느낀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속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기도해야 한다. 애매한 어리석고 야망과 욕심과 더러운 마음들로 가득한 어떤 지도자들의 싸움에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이 전쟁을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저희 아들과 딸 같은 자녀들이 그냥 뉴스에서 게임 나오듯이 우크라이나에 대고 우크라이나 군이 막 걸어가는 거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러시아 진영 막 보이잖아. 거기 폭탄 퍽 터지는 거 보면 나중에 보면 시체들 막 누워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게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도 요즘에 게임을 많이 봐가지고 무슨 게임 보는 줄 알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내장이 터지고 시체가 찢어져서 찾을 수 없게 지금 드론으로 그렇게 무슨 사냥하듯이 게임 보듯이. 그게 러시아군이도 우크라이나군이도 우리에게는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는 러시아에서도 피 터지게 기도하고 싸우고 있고요. 또 아는 많은 선교사 우크라이나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우리에겐 같은 영혼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이 전쟁을 멈춰주십시오. 주님의 섭리 속에 어쩔 수 없는 이게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종국적 궁극적 전쟁이 아니라면 빨리 멈출지어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참 끔찍한 일. 난 그거 보면서 너무 살 떨리는 거예요. 이게 게임 보는 게 아닌데 지금 저 러시아 국기 걸어가다가 퍽 터지고 애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건 형체도 없어지고 막 몇 명 쓰러져 있어. 그거 게임 아니잖아요. 실제 사람 죽는 거거든요. 이 전쟁은 어쨌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알게나 했습니까? 어쨌든 이 전쟁이 빨리 멈추게 기도합시다. 아멘. 생때 같은 우리 아들과 딸 같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냥 이유도 없이 죽어가 계속. 이거 빨리 기도로 멈춥시다. 여러분 이 전쟁이 멈춰야 되는데 지금 폴란드 국경에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확전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확전은 단순히 이제 유럽 쪽의 싸움을 넘어서 미중 간의 충돌이 대만을 기점으로 우리 소위 동해상 라인의 전쟁으로 확전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다. 이러한 때 그래서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고조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전쟁설 사기쳐가지고 한 3번 쳤는데 뻔뻔하게 요때 기회로 또 치려고 그럴 때 속지 마라. 나 참 이해하네. 그 3번이나 쳤는데 3번 내내 당하대.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국제적 상황,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기도하는 교회로서, 예배하는 교회로서, 천국 열쇠를 가진 백성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이때 뭘 해야 되냐?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주가 지켜주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통일을 점점 잊어가고 있어요. 통일이 점점 감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청년들은 더더욱 그렇고. 북한에서도 요 근래 용어를 말이죠, 김여정
부위원장인가 뭐 모르겠다, 직하면. 하여튼 그 아가씨가, 아가씨죠? 아줌마였나? 모르겠네. 하여튼 간첩이나 또 총 쏠라 존업을 건드렸다고. 존업을 좀 심하게 건드린 것 같죠? 아줌마라고? 하여튼 그 여자께서 우리나라를 남조선이라는 표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요 근래 와서 썼어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혼란 작전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이따 저 밑에 가서는 남조선 새끼래 뭐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를 청한 거는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니네와 우리 국가 대 국가로 그냥 따로 살자, 통일 이런 거 하지 말고, 야 피곤하게 우리 서로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백성을 죽이든 말든 니네 나라 잘해. 이게 우리끼리가 아니고 대한민국, 우린 북인민조선 민주주의, 조선인민주의, 그 뭐냐 걔네요. 북조선인민주의 뭐야? 북한 조선인민, 모르겠다. 하여튼 북한, 이렇게 나라 대 나라로 가르는데요, 그 정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자꾸 말해서 수용되면 우리는 휴전 국가가 아니고 정전에서 정전을 넘어가지고 이제 나라 대 나라야. 우리 이제 통일하려고 애쓰지 마, 서로. 니네 나라 그냥 니들대로 잘 살아. 우리는 굶기면서 잘 살게. 그러니까 이런 선을 긋는. 근데 이런 정서가 오히려 이 나라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별로 마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오히려 부담이 커요. 근데 저는 확실히 믿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 대박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통일 대박이다. 통일되면 대한민국이 열방으로 간다. 우리 내가 해양 빌딩 때 있을 때 얘기한 거 기억나죠? 통일되면 내가 막 정신없었고 자전거 타고 우리 예루살렘까지 간다는데 자전거 취소했잖아요. 다 죽어 가다가. 고속버스 빌려서 간다 했는데 그것도 밖에 빵꾸 날 것 같아. 좌우지간 우리 어쨌든 통일되면 한 달간 교회문 닫는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 달간 아울리치 가자. 아멘. 교통수단은 그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때 너무 흥분해갖고 자전거 타고 간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1년 안에 못 돌아와. 그래서 흥분해서 그랬어요. 통일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걸 생각지 않아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점점 확전 위기와 함께 이게 자칫하면 진짜 세계 3차 대전 비스무리하게 미중 간의 갈등의 쿵 충돌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 끝내고 있거든요.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러시아 기름 못 쓰니까 이제까지 미국 가스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 가스 막 배로다가 엄청 유럽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돈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전쟁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죠. 아군 적군이 아니라 실리의 문제라고. 다 옆에 사는 강도 맞고 죽고 있어도 내가 돈 벌고 유리하면 그냥 옆에 강도 맞는 거 모른 척하고 지켜보면서 강도 맞는 사람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돈을 그냥 챙겨갖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당하는 놈만 손해야. 그러니까 이 나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물론 국제 라인에서 우방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주님 믿어야 돼. 주님 믿습니까? 주님 믿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첫째, 제가 넷째까지 얘기할 가운데 금방 확확 지나갈 겁니다. 아멘. 자, 첫째, 우리의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분명한 복음, 분명한 십자가 복음, 분명한 복음, 이럴수록 성경적 진리와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기준이 여러분 머리에서 더 분명해야 돼요. 국제정세가 혼동되고 막 이런 데는데 무슨 세계관을 바르게 하고 가치관을 바르게 하고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계시록 3장 17, 18절에 너희가 눈먼 것을 모르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 눈을 떠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눈을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혼미함에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른 세계관과 바른 진리관과 이럴수록 분명한 성경적 안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장착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분명한 기준, 분명한 성경적 가치가 열릴지어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고, 아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고, 아멘. 소금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아멘. 아멘. 오늘 뱀같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비둘기 같은 순결이 있어야 되고, 성경 전체에는 이 이중 구조를 다 얘기하는데 이거의 시작이 뭐냐? 그래서 회개, 십자가, 소금, 비둘기 순결,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빛, 아멘. 소금은 없고 죽고 녹아서 사라져야 자기가 드러나는데 빛은 의도적으로 올라와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은 숨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빛을 말 안에 두느냐, 번쩍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산 위의 마을이 숨길 수 없는 존재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두 프레임, 오늘 성경적 가치 진리가 여러분의 프레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이 만들어주는 가짜들이 떠드는 모든 혼미한 소리들의 프레임이 안경에서 벗겨질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계명을 우리의 모두의 첫 자리에 둬야 합니다. 아멘. 앞에 얘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보이는가? 어떻게 영안이 열리는가? 어떻게 이 안개가 푸른 것 같은 시대에 선명한 길이 보이는가? 어떻게 해야 길이 보여? 어떻게 해야 이게 진리구나, 이게 가짜구나가 보이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따라서 첫 계명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첫 자리로 돌아와라. 첫 계명이 뭔지 알아요? 첫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다. 이걸 빼앗기기 시작하면, 이 첫사랑에 대한 열정이 냉랭해지기 시작하면, 주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거룩 건강한 프레임을 갖고 건강한 안경과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동력. 근데 건강한 세계관과 기준, 바른 진리적 가치 차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바른 정확한 프레임을 여기다 씌우고,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고 작동해서 뽀얗고 흐린 안개를 불어내서 길이 보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길이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왜 뿌옇게 안개 낀 것 같이 보이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이 왜 눈이 머는 줄 아세요? 그래서 네가 벌거벗은 것과 눈이 먼 것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내 눈에 안약으로 씻어 보게 하라. 왜 우리의 눈이 뿌옇게 되는 줄 아세요? 왜 길이 안 보이는 줄 알고 왜 혼미해지는 줄 아세요? 주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래요. 아멘. 주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세상을 진짜 움직이는 세상의 진짜 주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의 반동적, 혹은 얘가 흔들어서 물살이 친 저 뒤에 있는 동심원 자락에서 헤매면 안 된다. 역사를 진동시키는 주체를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슨 막 역사책을 읽고 세계관 막 유튜브에서 유명하게 시세 분별해주는 인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4차 산업, 4차 산업 그렇게 떠들 때 코로나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저는 뒤돌아볼수록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영동프라자로 이사 가가지고 뒤에 교인들이 쫙, 거기도 1300석이었거든요. 길게 뒤로 쫙 있는 어느 날 8월 달에 그게요. 그러니까 보니까 석 달 뒤에 코로나 터진 거예요. 8월 달에 예배를 쫙 드리고 있는데 주님 오셨다고. 그리고 펑펑 울었다고. 그리고 주님이, 아들아, 뒤에 사람들 꽉 차갖고 뜨겁게
예배하니까 기분 좋지? 저렇게 사람들 꽉 차갖고 이렇게 사람들 몰려오고 부흥되고 좋지? 근데 그러셨다고. 내가 한 방에 날려버리면 어떡할래? 한 방에 날려버리면 어떡할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엄청 울면서,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면서 나의 고백은, 주님, 저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분들인 건 맞는데 저의 우상은 아니에요. 주님이 한 방에 날려버려도 저 괜찮아요. 그러고 엄청 울었다고. 나는 그 대화가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내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게 코로나인 것을 코로나가 다 끝나갈 때쯤 알아. 따라서 이게 우리야. 이렇게 멍청해. 사실 주님이, 근데 그게 언제 생각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여러분 예배당에 아무도 안 오고 우리 스태프들 앉아가지고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데 그 음성이 딱 떠오르는, 이거였구나. 이 꽉 찬 예배당에 한 사람도 없고 스태프 몇 명하고 내가 저 카메라 보고 설교를 하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거였구나. 주님 말씀하고 계셨다고요. 아멘. 주님은 코로나 알고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다 날려버리면 너 어떻겠니? 네 뒤에 저렇게 사람들이 잔뜩 막 뜨겁게 예배하는 거 보기만 해도 기쁘지? 아멘. 내가 한 방에 날려버리면 어떡할래?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주님을 사랑하세요.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지도 말고, 다른 목적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그냥 저기 원띵.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문정혜 목사가 묵상하다가 우리 레위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저기에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저기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한 가지 일, 우리 원띵만 한다. 그래서 이 채플 이름이 원띵 채플이에요. 여기 투띵하면 안 돼요. 원띵만 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것도 허락 안 해. 투띵이야. 알겠죠? 원띵. 주님만 바라보는 거. 할렐루야. 근데 저 한 가지가 원문에 보면 에하드로 돼 있죠. 에하드.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doing하는 것을 ongoing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띵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하고 에하드된 상태, 연합이 되고 섞이고 사랑하는 상태를, 그걸 ongoing 하겠다는 거야. 그냥 뭔가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기타 치는 일을 계속 하여튼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그건 원띵이 아니고 멍띵. 멍띵하지 마. 멍띵 아니고 따라서 원띵. 진짜 원띵은 뭐예요? 에하드. 하나님과 사랑해서 연합해서 영광 안에 들어간 그 상태, 그것만 하겠다는 거야. 그 에하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거야. 그게 원띵이에요. 그걸 하면 길이 보여요. 그걸 하면 우리 실수하지 않고 엄한 데 가지 않고 혼미하게 속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불이 아닌, 주님 사랑하지 않는 다른 모든 열정이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소멸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요, 한국교회의 위험은 뭐냐? 코로나 끝나니까 압축했던 돈, 모아놨던 돈, 못 모였던 이런 것 때문에 모이자, 행사하자, 기획하자. 여러분, 프로그램 계속 한다고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아요. 프로그램하고 이제 야 코로나 때 못 모인 거 모이자. 이번에 3,000명 모이는 게 코로나 때 집에서 그냥 꾹꾹 있다가 몸이 근질거려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원띵하러 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에하드를 회복하러 오는 사람, 하나님과 에하드를 유지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 할렐루야. 그거 하나 때문에 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끝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뭐 행사들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난리예요. 근데요, 마치 그건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첫 계명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거 뛰어다니고 이 유튜브 듣고 저 유튜브 듣고 막 난리를 치면 어떤 일인 것 같은지 아세요? 조난당한 사람이, 표류하는 사람이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을 자꾸 버쳐먹는 거예요. 바닷물을 많이 퍼먹는다고 답이 없어요. 아멘. 더 목마르고 결국 죽게 돼요. 주님만 마시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에, 이런 때에, 목마른 이때에 더 물이 필요한 것 같은, 홍수 때 물이 없잖아요. 물이 넘치는 것 같은데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바다에서 조류당하고 표류돼서 목이 마른다고 바닷물 막 퍼먹고 막 물잔치하면 살 찢어지고 죽어요. 죽어. 오늘 이때 주님께 포커스 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네 번째 합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와 예배를 통해 따라서 성령 충만함.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2장 7절 11절 17절 따라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먹통이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보는데,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뭐라 그러면 따라가야지, 내가 멘토로 생각하는 그 인간 따라가야지, 그러다 같이 죽어. 그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예배와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순서를 잊지 마세요. 기준을 분명히 한다. 아멘. 아멘. 이 기준의 동력은, 기준이 기준되고 살아있는 기준이 되는 동력은 원띵한다. 하나님과 에아드한다. 첫 계명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에 첫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둘째 계명이에요. 먼저는 첫 계명. 할렐루야. 그러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 안개가 사라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 상태에서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은 먹통이고 지도자 하나 바라보면 같이 죽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각자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분들 각자 듣는 거예요. 각자 듣고 나름 하나님의 퍼즐들을 맞추고 있는데, 근데 그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가 말씀과 뭔가를 통해 선포하는데 더블 컨펌이 돼. 와, 내가 묵상 중에 받은, 와, 내가 기도 중에 받은, 와, 내가 꿈 중에 꾸었던, 와, 내가 기도하다 환상을 봤던 거를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권영 목자가, 담임 목사가 선포하네. 쓰리풀, 트리풀, 더블풀. 오늘 컨펌 받을지어다. 믿습니까? 그런 망하지 않아요. 우리도 살고 너도 살고 마지막 때 사는 길은 그 방식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는가? 코로나 이후에 못 모였던 거 연락해 모으고, 안 했던 프로그램 뱅뱅 돌리고, 그냥 코로나 때 안 썼던 재정 쌓아놨던 거 이때 그냥 막 대형 행사 해 제끼고. 그럼 거기 답이 있냐? 조난당해서 바닷물 퍼먹는 거라니까요. 안개 속에 더 빠져드는 거라니까요. 오늘 기도와 예배가 답이에요. 기도가 예배가 답이라는 게 답으로 들리면 아멘. 답으로 들립니까? 진짜 답으로 들리세요? 그럼 고수인데? 고수들인가? 아멘. 우리 다 고수야. 할렐루야. 고수들이 딴 거 하는 거 봤어? 이것만 하잖아, 고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수니까 기도와 예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1, 2, 3, 4번 하고 결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와 예배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교는 교리의 전파가 아니에요. 저희는 거듭 얘기하지만 존 파이퍼가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선교의 완성은 예배다. 아멘. 오늘 제가 인도 선교사님 만나면서 인도 얘기를 또 리얼하게 들으면서 이제는 인도다. 지금 미던도 종족이 가장 많이 남은 데가 인도고, 우리 이제까지 이슬람만 떠들었잖아. 이슬람. 인도 한 나라에만 이슬람 못지않은 인구가 있는데 귀신이 살아, 역사해. 이슬람은 율법주의고 깊게 들어가면 물론 신비주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율법주의죠. 도미노로 막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피해를 갑집을 하고 싸워야 될 또 하나가 힌두예요. 이제 힌두.
저는 힌두를 생각하면 전쟁을 즐기는 사람이고 전쟁을 기뻐하고 막 저는 준마란 말이야. 전쟁을 좋아해. 전쟁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런 분 아멘. 팔딱 놀래가지고 사슴처럼 뛰어 도망가? 그 얼룩말. 바로의 준마는 어떻게 됐다고? 초식동물의 본성을 끊어버리고 쨍그랑 피냄새가 나면 초식동물의 본성이 육식동물의 본성같이 훈련된 말들, 그게 바로의 준마예요. 저 바로의 준마예요. 준마들은 아멘. 얼룩말 아멘. 없구나, 다행히. 할렐루야. 바로의 준마들아. 근데 이런 준마도 저 인도를 생각하면 심호흡이 나온다니까 만만치 않은. 이슬람은 그런 것이 안 느껴져요. 기도와 예배, 진짜 기도와 예배로 싸워야 할 곳입니다. 아멘. 진짜 스피리추얼 월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포스트 모던,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모든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진영의 면역성을 구멍나게 만든 진영입니다. 오늘 이제 기도와 예배를 싸워야 될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늘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연락에 그렇게 기독교 교리를 해갖고 세워놨는데 50년이 지나기 전에 역성교지로 다 바뀌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교리를 전하지 않아요. 생명을 전합시다. 성령을 흘려보내십시다. 기도와 예배하는 게 제자입니다. 오늘 아까 제자를 말했는데 기도와 예배 못하는 건 제자 아니에요. 교리를 나열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예배자예요. 생명의 사람이에요. 교리로 충만한 자가 아니고 생명으로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지금 늘어지고 밀리고 이 국제정세 속에 눌리고 두려울 때 해야 될 거, 기를 쓰고 전진하며 예배하라. 예배하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예배하십시다. 그래서 저희의 선교는 기독교 교리를 온 땅에 심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온 열방의 예배자를 일으킵시다. 온 열방이 그래서 예배하게 하십시다.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록의 그 선교의 완성은 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이 각각의 언어로 여호와께 예배하더라. 할렐루야. 열방이 예배하게 합시다. 예배할 줄 아는 자가 제자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그냥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분을 아는 것이며, 할렐루야,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기독교 이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의 결론으로 이때에 크게 선포합시다. 이때에 예배하자, 기도하자. 또 따라해 봅시다. 이때에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때에 주님께 집중하자. 예수를 통과하면 세상이 보이고, 예수를 통과하면 열방이 보이고, 예수를 통과하면 진리가, 비밀이 보이고, 예수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플랜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목이 마른 시대가 됐다고, 우리가 조난당한 듯한 시대를 만났다고, 우리가 표류하는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다고 바닷물을 막 퍼먹고 그러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잠깐 멈추고 생수를 찾아야 하고, 우리 배에서 생수를 터쳐야 하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저희 지체들은 3시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딴 지체들은 사람이 3시간 예배 드려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아니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3시간을 못 드리고 5시간을 못 드려? 주님 만나는데 1시간 정해놨냐? 주님을 찾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분이 와보세요. 5시간 10시간. 할렐루야. 다시 크게 선포해보세요. 이때에 예배하자.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주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기독교 교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리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말하게 하십시오. 기독교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갈지어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 영아 예배하자. 예배하자. 더위를 뚫고 예배하자. 모든 불안함을 뚫고 예배하자. 모든 혼미한 시대 안개를 뚫고 예배하자. 오늘 우리 돌파의 음성을 외치고 예배의 영을 구합시다. 예배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예배의 목마름을 구하십시다. 바닷물을 퍼먹지 말고 생수를 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